여러분 주홍글씨라는 소설 아시죠? 읽어보신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우리 19세기 미국의 청교도 사회의 그런 도덕적인 위선을 비판하는 그런 글로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보스턴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청교도 사회 내에 간음을 행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에게 간음을 행했다는 이유로 간음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adultery의 첫 글자인 A를 옷에 달고 다니게 하는 내용이 이 소설에 나와요. 이 책의 전체에서 흐르는 주제는 보면 인간의 힘으로 죄가 없는 완벽한 사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거짓된 것인가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사실 좋은 것이죠. 하지만 소설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그 미국의 청교도들의 삶을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힘으로 그것을 세워서 오히려 도덕적인 완벽함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회를 살아내려고 했던 이 미국의 청교도 사회가 사실은 얼마나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그 소설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 완벽한 인간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잃어버린 것이 있는 건데, 뭘 잃어버렸냐면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죄가 없는 사회를 꿈꿨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더 비인간적인 사회라고 소설은 말하고 있어요. 이 소설이 지금부터 한 17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인데, 그 비판하는 내용을 잘 보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죠.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외치고 또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더 윤리적인 것인지 우리가 열심히 말을 하지만 다 뒤로 보면 다 몰래 뒤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땅을 봐도 그것을 대하는 많은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정의롭게 옳지 않다라고 외치지만 사실 결국 따지고 보면 다 냉정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든 말이죠. 또 우리 일상을 보면 여러분 SNS나 이런 걸 보면 어떤 유명인 또 어떤 좀 좋은 사람이 그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게 될 때 SNS에서 완전히 그 사람을 정말 매장시켜서 다시는 이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욕하지요. 하지만 뒤로 보면 우리도 남몰래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좋은 글씨라고 하는 이 170년 전에 쓰여진 이 소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용서를 경험함이 없는 인간, 용서를 맛보지 않는 인간이 과연 또 그런 사회, 그런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과연 인간은 정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이 오늘 이 본문도 우리에게 똑같이 던지고 있어요. 본문 36절, 본문 앞에 36절 말씀을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했는데요. 40절을 보니까 이름이 시몬이라고 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은 되게 놀라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 교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식탁에 초대한다는 것은 나도 예수와 같은 수준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사실은
예수를 식탁에 초대하는 것이 다른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를 초대했다는 것만 봐도요, 이 사람은 보통 바리새인과 남달리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예수에 대한 호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진짜 선지자가 맞을까? 그는 좀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탁 교제를 갖는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한 여인이 예수께 다가왔는데요, 이 여인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성을 향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성적인 죄를 의미해요. 아마도 이 여인이 간음을 행했거나 혹은 몸을 파는 창녀였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옥합은 이렇게 목이 긴 석고나 유리로 된 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간혹 나오는 거고요. 그 안에 향유는 뭐냐면 향기가 나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마 이 여인이 가지고 온 이 향유는 당대 최고급 명품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추산을 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 2만 유로 정도, 최소한 2만 유로 정도 될 것으로 보여져요. 여인이 이렇게 비싼 향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한 행동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시 성인 여성이 남성 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냐면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근데 사실은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금 성적으로 유혹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아들이지만 예수님도 사람이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발에서도 냄새가 났을까요? 네, 모르긴 몰라도 냄새 많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네, 당시에 샌들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로 모래먼지도 들어오고 땀이랑 섞여서 네, 아마도 쉽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지만 여러분 그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셔도 막 퇴근하고 온 배우자의 그 발을 여러분 이렇게 막 수고했어 이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키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셔도 막 운동하고 들어온 아들 양말을 막 빼서 막 너무 사랑스럽다고 하기는 어렵죠. 네, 이게 사랑하는 것과 그건 또 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정도 했다는 거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발에 자신이 가져온 2만 유로짜리 향수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 행동에 가장 놀란 게 누구냐?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지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바리새인 시몬의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예수님께서 여인의 이런 돌발 행동을 그냥 묵인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이것이 보면서 판단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아니 저 여자가 누군지를 선지자라면 알 텐데, 그러면 자기를 막 스킨십 하는 거를 못하게 할 텐데 이거를 내버려 두는 걸 보니 예수는 저 여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러니 선지자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시몬이 실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속마음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비유를 설명을 하세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걸 제가 오늘 그냥 오늘날 버전으로 좀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몬아, 만약 너한테 1억 원을 빌린 사람이 있고 100만 원을 빌린 사람이 있어. 근데 네가 만약 그 두 사람한테 야, 니네 나한테 빌린 돈 안 갚아도 돼 라고 말을 한다면 누가 너한테 더 고마워하겠냐 라고 질문하시죠. 당연히
1억 원을 빌린 사람이 훨씬 고마워하겠죠 라고 시몬이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부터 하시는데, 본문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의 행동을 대종하면서 얘기하시는데요. 첫 번째 44절을 보니 시몬에게, 야,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당시에 집에 손님이 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것이었어.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발이 굉장히 더러웠거든. 근데 시몬은 보니까 예수님께 이 예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막 닦은 것이죠. 시몬과 너무 대비되는 행동. 그리고 이어지는 45절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시몬, 너는 나한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너는, 그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당시에 집에 손님이 오면 여러분, 왜 저 한국 사람들 안 하지만 여러분 독일 분들 굉장히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볼을 부비면서 입맞춤을 하죠. 당시에 손님이 오면 애정과 환영의 표현으로 이거를 행한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손님이 예수님께 이걸 하지 않은 것이죠. 반면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46절, 시몬,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일단 손님이 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 씻을 물을 주고 입맞춤을 하는 거, 요까지는 기본 코스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손님이 왔는데 머리에 감람류를 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당시에 초대받아서 그 집에 갔는데 갑자기 누우시죠. 그러면서 갑자기 머리에 막 기름을 부어주고, 헤어 트리트먼트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해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극진히 대접하고 있구나, 나를 최상의 대접을 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샴푸가 있겠습니까? 뭐 린스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머리도 잘 못 감을 텐데, 그런데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있는 모래먼지를 씻어주고 머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정말 극진한 손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시몬은 당연히 이걸 안 한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내 발에다가 이 향수를 붓고 있다. 여러분, 시몬과 여인이 다르게 예수님을 대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왜 시몬과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다르게 대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이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차이가 이 둘의 행동을 다르게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시몬에게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본문을 통해 보면 시몬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여인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였을까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누구일까?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죠.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을 통해 볼 때 아마도 이 여인은 죄인인 자신을 품어주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4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기서 그는 바로 여인을 말하죠.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나오는 의미를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뜻으로도 더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정말 많은 감사의 표현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라고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과 여인의 행동을 대조해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으로 47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7절 마지막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사함, 즉 용서를 받았다는 건데요, 용서를 받은 일이 적은 자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 시몬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왜 적게 용서받은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시몬은 자기 스스로를 향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 나는 용서가 완전히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 거예요. 용서는 필요해요. 용서는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정말 심각한 죄, 그런 죄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에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 대부분 이 자리에 아마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죄가 전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런 생각은 하겠죠. 죄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 죄를 지은 죄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뉴스나 언론에 보도되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그런 죄는 나는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그런데 만약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런 우리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용서를 받아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감동받겠습니까? 비웃겠죠.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작아요. 그런데 뭐 굳이 용서까지 받아야 되나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요. 내가 짓는 이 정도의 죄는 누구나 다 짓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야, 이 정도의 죄는 사실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안 지을 수도 있어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친한 분들과 말다툼 많이 하시죠. 뭐 부부간에도 말다툼을 하고, 형제지간에도 말다툼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말다툼을 하고, 싸움을 저희가 해요. 여러분, 이렇게 싸울 때 우리가 목숨 걸고 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싸움에 싸우다 보면 그 목숨 걸고 따지는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누가 더 잘못했는가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데 저만 이상한 사람 또 만들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 말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상대방이 더 잘못했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다툼하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이겼어, 상대방이 자기가 더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안 저만 또 나쁜 사람 만드는. 전 기뻐요, 사실은. 사실 상처뿐인 영광인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입니다. 나는 저 더러운 여인과는 똑같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저 더러운 여인이 자기를 만지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예수 당신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아닌데 당신들의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 시몬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여인은 용서받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여인은 나로부터 정말 그 많은 용서를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나한테 더 많이 감사하고 있고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난 괜찮아 라고 여기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반면에 나는 정말 큰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은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죠.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 있어서 크고 작든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연약함이 드러나요. 내가 잘못한 문제들이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내 문제라는 게 밝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의 대부분은 스스로를 변명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나를 지켜보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너보다 의로워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참 헛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교만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 하지만 겸손히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받으면요,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세상과는 다르죠. 세상은 어떻게든 내가 의로운 자라고 포장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니다. 너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네가 용서가 많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러면 너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혹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좀 과하다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굳이 밥 먹고 있는데 와서 막 울면서 갑자기 여러분 막 머리털로 발 씻고 이러면 여러분 이 좀 과하잖아요. 좀 먹고 있는 분위기를 막 깨트리고, 그죠? 예수님께 감사한 건 알겠는데 꼭 이 타이밍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여인이 좀 무모한 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예의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남몰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여인이 여러분 이렇게 무모할 만큼 한 이런 행동을 여러분 한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인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용납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를 용납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진짜 온 삶으로, 온 인격으로 이 여인은 그걸 맛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걸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에게 용서의 확신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뒤 후반 7장 48절과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 우리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도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여러분만의 은밀한 죄, 사람들에게 공개되면 비난받을까봐 너무 수치스러워 감히 말하지 못하는 나의 죄, 늘 나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뜨려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죄,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에 나갈 때에 이 예수님의 용서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계신가요? 용서를 이 여인처럼 온몸으로 전 인격으로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적게 용서받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인가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지만 특별히 깨닫는 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마다 다 각자마다 사람마다 인생의 목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것,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는 것,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며 사는 것, 어떤 사람은 뭐 가족과 그냥 알콩달콩 행복하게 이 땅의 삶을 사는 것, 어떤 사람은 그냥 잘 누리고 즐겁게 사는 것, 행복하고 해피하게. 사람마다 인생의 목표가 다 다르죠. 그렇게 다 나름 자기 각자의 목적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많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으면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이런 죄인이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살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용납해 주시는, 진짜 나의 이런 죄 사람들이 알면 모두가 비난하고 마치 그 좋은 글씨에 나오는 여인처럼 A라는 글자를 평생 새기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것 같은 내 인생, 이런 나의 죄도 주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런 큰 용서, 많은 은혜를 입고 깨달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건 헛된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신에 내 잘못, 나의 죄, 내 연약함이 삶 속에서 드러나거들랑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직접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전 인격으로 이 용서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에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더 많은 용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